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보고 저희 집에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하시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이제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감히 남편한테 이제 제사 안 지내야 된다 그 얘기를 못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6장에서 8절까지 그걸 이제 읽으면 담대함을 이제 키우게 되고 용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사사기 읽으면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기드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찍은 아세라를 이제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했는데 기드온이 그걸 이제 너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렇게 그걸 이제 찍어서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저하고 똑같이 겁도 많고 또 용기도 없고 자존감 낮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면서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기드온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꼬박꼬박 명절 되거나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제사를 지내면서도 계속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게 조금 저한테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더더군다나 말씀을 못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난감하고 엄청 두려웠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특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샬롬 이제 샬롬이 여호와 이제 평강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이걸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평강을 얻은 것처럼 저 또한 이제 하나님께 평강을 얻고 나에게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떨려갖고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저한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무려 30년 이상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송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직장에 다닐 때 한 후배가 있었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신입 직원이었는데 감히 나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려면 너나 가라. 왜 자꾸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교회 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 꼭 교회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져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그때 당시 교회 가기 전에 또 그 전에 또 보통 어렸을 때 많이 교회를 가죠. 안 가나요? 저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막 동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린애들 다 막 모았어요. 그래갖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거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친구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마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인가? 그때 이제 갔었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보통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오나요? 근데 우리는 조금 늦으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오는데 그때 우리는 저는 이제 여자이니까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니까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규율이 엄청 엄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귀었다가 걸리면 학생부에 끌려가고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갖고서 이제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사귀냐? 어떻게 사귀었을까요? 그쵸? 교회 가면 남자들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남자를 사귈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교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 오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아, 그쵸.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될까?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상고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제 세상 속에 살게 되고, 그러다가 그 직장 후배를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직장 후배의 전도로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때 당시 또 저희 집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도 저는 교회를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뭐 교회 가라 마라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배 때문에 이제 가게 됐으니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때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읽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여러분은 혹시 친구를 위해서, 주변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감히 상상도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한순간 그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저절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장 사람들한테 많이 전도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초등부 교사도 하고 뭐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강당 꽃꽂이도 한 몇 년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아마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여기서도 강당 꽃꽂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이 들었는데 30살이 넘었을 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엄마의 주선으로 이제 정교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남편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절에를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절에 다닌다고 해서 절 하면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부처님 오신 날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몇 번 가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매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절도 무슨 교회처럼 매주 가? 근데 알고 보니 거기가 포교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처럼 거기도 절도 전도하는 절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에 이제 다니고 계셨고 우리 집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불교 집안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말렸죠. 야, 거기 결혼하면 너 힘들어. 왜 그런 힘든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또 남편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죠. 나는 거기 가서 나 예수님 전하고 그 우리 가정을 복음화를 시킬 거야.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제 날짜 잡고 했는데 그래갖고 제 아버지하고 같이 목사님께 이제 기도받으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다 잡고 청첩장 다 돌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받으러 갔는데 너무 황당했죠.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겨우 설득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에 가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기도 말씀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멘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의 고난과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은 인사차 절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못 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절에 가냐. 나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들어 누우셨어요. 절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남편은 짐 싸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못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도 나한테 두 번 다시 결혼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안 살 것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용기 내서 짐을 싸가지고 나왔으면 뭐 지금의 종교도 없었겠죠? 그런데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하고 또 어머님이 들어 누우셨는데 내가 짐 싸서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때 마음은 그냥 한번 져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되고 매주 가게 된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완전 나한테는 스트레스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큰아이 그때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배불러서까지도 갔는데 절에 가서 절대로 절은 안 했죠. 우리 어머니 절에 갔는데 무슨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그냥 꼿꼿이 서 있었어요. 정말 너무 당당하게 나는 그랬는데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발만 들여놔도 잘못된 거라고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절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출산해서 큰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나를 안 데리고 다니고 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를 그렇게 절에를 뭐 갈 때 못 갈 때 다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시고 너무 강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조금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데리고 다니지 말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한테는 좀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전도자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시집살이에 눌려서 살게 되고 그동안 이제 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IMF가 터져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정교가 4살 때였어요. 그때 당시 우리 집안은 아버님은 이제 이북에서 6.25 내려오셔갖고 6.25 참전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 계셨던 아버님이 이제 혼자 내려오셨대요. 남한으로. 그러다 보니 이북에 계신 가족들이 이제 생사가 막연한데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저녁 이제 술로 지내셨고 그리고 정아빠도 물론 이제 술, 담배 아버님만큼은 아니지만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하고도 이제 갈등이 집에 있으면서 좀 심해지고 그러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직장생활 할 때는 좀 밥을 제대로 안 했었는데 이제 삼시세끼 밥하는 거 하고 그리고 안방에 아버님 술상 차려주는 것 건넌방 우리 방에 우리 남편 술상 차려주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니까. 우리 아버님은 소주를 한 박스씩 제가 너무 성질이 나서 한 박스씩 사다 드렸어요. 그 매일 술 사러 가는 게 싫어갖고. 근데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밥순이로 전락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남편이 이제 그동안 못 다니게 했던 이제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아이들이 또 하나님 이제 나보다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 바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마음은 그 삶에 지쳐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고달픈 그런 생활 속에서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가는데 거의 매일 지각했어요.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그 지각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 예배 시간에 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쪽팔리고.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늦어서 나 오늘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 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왜냐면 집에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집안 식구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싫은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저 남편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죠.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또 세례를 다 받았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믿음이 좋아서 정우도 지가 세례 받는다 해서 세례 받고, 정교도 나중에 이제 세례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정교 머리를 이제 보게 됐는데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 동그란 그 동전만한 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래갖고 좀 많이 놀랬죠. 어린 것이 얼마나 집에서 힘들었으면 저렇게 원형 탈모까지 생겼나. 그리고 그때 당시 어머니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애들한테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럴 때마다 큰아이를 많이 야단을 쳤고, 저번에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야단치는 거하고 화가 나서 야단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린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정교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쯤부터 이제 정교가 머리를 흔들고 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게 이제 틱이라는 거예요. 틱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 교육청 내에 상담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거기 다행히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그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정교를 거기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정교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약을 되게 조금씩 처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학교 이제 아침에 가면 그때 당시 이제 민수가 같이 다녔는데 민수가 앞에 가고 정교는 그냥 그렇게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 졸면서 학교를 간대요. 졸면서. 그럼 학교 가서 1, 2고시는 무조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리거나 아니면 다리가 경직되거나 그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일산에 이제 백화점을 또 그때 운영하고 백화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산에 도착해서 가는 길인데 학교 양호 선생님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정교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어떻게 얘가 숨을 안 쉴 수가 있냐고 했더니 빨리 오시라고. 근데 일산에서 어떻게 뛰어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보시라고. 근데 그것도 일종의 후유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거 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그 틱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 강남구에 무슨 이제 한의원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운동 치료를 한대요. 뇌 운동, 자뇌 우뇌 운동하는 거 있죠. 그런 운동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고 그런 데라고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거기 다니면서 정교는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음식도 뭐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유기농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먹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다니는 것도 이제 비용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았다 나빠졌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기약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낫는 병인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도 그만두게 되는데 정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물론 저도 힘들었죠. 치료를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정교를 이제 포기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만둘 때가 정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이제 너도 컸으니까 거기서 배운 스트레칭이라든지 자뇌 우뇌 운동하는 거를 네가 이제 혼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정교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그런 정교 인생이 너무너무 엄마로서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2016년 또 나에겐 또 절망과 두려움의 그런 세월이 2016년도가 우리 가족에게는 제일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이제 친구 직장 후배들이랑 술 마시고 오다가 숨을 못 쉬겠다고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중에 췌장염이라는 병명이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액만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하루에 2갑, 3갑 정도 담배를 폈었는데 그걸 끊게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담배를 끊게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췌장염이 괜찮아졌는지 확인하던 중에 이제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이제 남편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또 다시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고모네 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우리 집도 힘들고 어머니도 이제 힘들고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또 제 친동생이 담도암이라는 또 진단을 또 받게 돼요. 거의 남편하고 동생하고 진단을 같이 받아서 같이 방사선 치료, 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남편은 초기라서 좋아졌고 제 동생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갔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또 머리에서 또 피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2013년도에 이제 머리에 뇌에 꽈리처럼 해갖고 저도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 갔는데 뇌에서 피가 살살 새어나온대요. 이제 머리가 이제 붓는 거죠.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이 또 넘게 되죠.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고 다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이제 그때가 처음이죠. 동생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달라고 이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뭐 시간 날 때마다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해도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녁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5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동생이 이제 암에 심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기도도 받을 겸 기도도 할 겸 해서 갔는데 그래갖고 빙 둘러 앉아서 이제 처음에 나보고 회개기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분명히 내가 시작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정교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정교야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그냥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저 밑에 뱃속 밑에서부터 쫙
끌어오르면서 그렇게 우렁차게 그렇게 힘있게 막 그 교회 천장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정교야 정교야 이러면서. 그 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이게 기도가 맞나? 그렇게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게 아마 시작이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종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내 자식인 정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 기도는 엄마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걔 내 동생 이름 부르면서 걔 기도는 물론 나도 하지만 엄마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나 정말 너무 미안하지만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를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엄마한테는 내가 조금 생각 없이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힘든 거를 저한테 다 쏟아내는 거죠. 막 힘든 이야기, 저한테 막말도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나를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말로써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술만 마시면 집안이 살얼음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긴장이고 저도 긴장이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본인이 이제 아프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리고 처남도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고 자기랑 같은 암이었지만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본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상황이 또 고모네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 퇴직할 시기가 한 1년 정도인가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이 더 불확실해서 더 불안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 죽음이 충격이 돼서 저희 친정 엄마가 또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 갖고 2년 뒤에 대동맥 파열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 그리고 2년 뒤 2018년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시고 그 주 수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건강하셨고 허리만 아프셨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 돌아가신 게 나한테는 정말 충격이었고 동생도 없고 남편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너무 힘들었죠. 세상과 완전히 뚝 떨어진 그런 기분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실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정말 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있는데 정교가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냐 했더니 지금 다니는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 생각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 너 힘들면 옮겨라. 옮겨서 네가 좋아진다면 더 좋은 거지 라고 했죠. 근데 옮기고 2달이 채 안 돼서 정교가 그렇게 심하게 했던 정말 그 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제 책을 보잖아요. 정교는 그 책을 못 봐요. 손이 막 떨려갖고. 그리고 연필도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글씨 쓰잖아요. 글씨를 못 써요. 타타타타타 해갖고.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막 탁탁탁탁 하고. 그리고 자기 얼굴도 막 때려요. 상상이 안 되죠. 그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심하게 했던 틱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틱이 나? 어떻게 날 수가 있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근데 믿기지 않는데 정말 내 눈앞에서 틱을 안 하니까 믿기지 않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정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 어떻게 그래? 근데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나는 여태까지 난 기도한 거는 나는 뭘 위해서 기도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감이 안 됐지만 이제 실감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아침 분일교회 이제 부흥회 한다고 정교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날 완전 전 충격이었어요.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 사모님인가요? 네.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항상 얘기하던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지나가면 뭐 그냥 우연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리고 뭐 그게 뭐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그 사모님이 술술술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그게 어떻게 저는 이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깜짝 이거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인 거죠. 이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때까지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황당한 거죠. 그럼 내가 한 기도는 뭐야 여태까지? 난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방언은사를 사모해보라고. 근데 사실 방언은사를 받기 위해서 저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사도신경을 계속 해봐라. 찬송을 계속 열심히 몇 시간 불러봐라. 주기도문 해봐라. 계속 했거든요. 근데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새아침 분일교회가 같이 뜨거우니까 여기 다니면서 한번 사모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왜 신방 오냐? 그랬죠. 그렇잖아요. 정교는 이제 여기 다니지만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뭐 다른 교회 다니시니 신방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래 뭐 오시면 오시는 거지 하고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그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가 있으니 21일 적어도 21일 이상 새벽 기도를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져서 새벽 예배가 거의 없던 시기였고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있던 때요. 목사님 새벽 기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했더니 찾아보래요. 너무 황당하죠. 어떻게 찾지? 그래갖고 정교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다 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반경에서 안 떨어져 멀리 안 떨어져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는 길에 지하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거기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다니면서 제가 방언은사를 받았잖아요. 저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방언은사를 받고 막 하는데 엄청 울었어요. 은사 받고. 그래갖고 이제 방언은사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딱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시도 하나님은 내 옆에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결혼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동생과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백화점에서 일했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정말 손님이죠. 손님인데 와갖고 저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온유하고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삶 같았는데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산다고 그러면서 제일 안 팔리던 가방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나님이 보내셨나? 그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날도 이제 엄마 때문에 되게 힘들어갖고 거기 백화점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날도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자기는 장사 잘한다 그러면서 막 장사를 내 대신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래? 그랬는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 암에 걸렸다가 낫대요. 하나님 기도를 받고 낫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어디 가라 하고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요양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백화점에 오고 싶다고 왔대요. 그러면서 나를 본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이랑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온몸에 갑자기 여기서부터 쫙 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래서 나보고 교회 다니냐? 교회는 다녀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하는데 내가 네네네 하는데 혹시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내 대신 장사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방언은사를 받으면서 나랑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를 이제 믿게 되죠. 그리고 제가 방언은사 받은 날 적은 나의 기도를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드릴 때 방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차고 뜨거워지면서 혀가 꼬이며 방언을 하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생각나 울었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만나 죄송합니다. 이제야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너무 기쁘고 황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주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제 간증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게 제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방언 은사 받고 나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아침 분이엘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삶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는 전혀 내 안중에는 없었던 거죠.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우에게, 정교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것, 여태까지 살면서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결혼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삶을 포기했고, 그리고 삶에 지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활들이 저절로 내려놔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아는 지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한 줄만 읽으면 막 졸음이 쏟아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냥 저절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 그 찬송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성경이 달고 오묘해? 납득이 안 됐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남편은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지금 양평에 가 있는데 저녁 때마다 전화해요. 너 어디 갔니? 너 지금 어디니? 교회 말만 하면 노발대발 합니다.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아요. 그 전에 그렇게 했을 때 막 몸이 쪼그라들고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편이 무섭지 않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았던 꽃들.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봄에 거기에 벚꽃나무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 꽃이 피었었어요. 그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벚꽃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 이 벚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황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힘들면 저 옆에 저 교회 개척교회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그럴 때마다 기사 아저씨들한테 종교 이야기를 많이 팝니다.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들 아팠던 병 낫게 해주셨어요. 살아계시니 교회 꼭 가보세요. 근데 택시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녔던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네. 아직은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 나이가 61거든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 만난 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같은 길,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